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이었습니다. 20장 11절 우리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고는 마리아가 거기서 말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도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큰 단원을 이제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명절 때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기록한 저자는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왕들도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 이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신학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정말로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압니다. 여태 많은 다른 신학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어떠한 그 진리를 갖다가 추구할 때 이거다라고 아주 명시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우리 성경신학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간단히 한번 먼저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신학의 논리는 일관성이 있다. 또 진리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의 일관성과 그리고 구조적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앞뒤의 말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리를 전개나갈 때 비약적인 논리라 그런 말을 가끔씩 듣잖아요. 그러니까 비약적인 논리라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뛰어넘어서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은 일관성인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통일성이죠. 통일성.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거쳐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일맥상통하게 쭉 이어져 나갑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아주 통일성을 갖춘 그런 구조를 우리가 띄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제의 단일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성경의 66권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되심의 그 성경 전체의 주제 밑에 하위 주제들이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아주 단순성을 지니고 있다. 단순하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은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로 사는 날 동안 뭐 10독이고 100독이고 이렇게 할지라도
의미를 되찾을 수 없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냥 읽은 것에 끝나는 거죠. 읽은 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죠. 그 체계성의 체계의 완전성이다. 완전한 논리를 우리는 주장합니다. 예. 물론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지금 여태 어떤 신학보다는 그래도 완전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 성경 신학을 한 35년 정도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신학하면서 다른데 한눈 판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어제 여기만 제가 이제 몰두하고 이 말씀만 공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갈 때 정말로 마음이 편하죠. 그분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사를 그분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신학입니다. 물론 성경신학을 하다가 총도에서 하차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예. 어떤 연유에서인지 성경신학을 또 벗어나서 다른 어떤 그 신학을 갖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한 길만 사실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성경 전체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뭐 하나하나 다 자세히 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윤곽은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 해도 사실 조금 더 겁나지 않죠. 일단 이 머릿속에 이 내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윤곽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언약과 성체 구조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로 오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예수는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갖다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제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27권 속에서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증거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가 증거하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도 28장까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공부할 때는 예수님의 직임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그분의 신분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그분의 신성을 통해서 봐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누가? 말씀 되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초대 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예수관에 대해서,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 선과 악을 갖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구분을 시켜가지고 이 영적인 부분은 선하다. 그러나 육적인 부분은 다 악한 거라는 얘기죠. 육적인 부분은 바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도 다 악하다는 얘기죠.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갖다 부정합니다. 그 영지주의.
그러나 예수는 신이라는 얘기죠. 어디서 밝혀졌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를 우리가 로고스 또는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원래 본래의 그 본성은 신이다. 신.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1장 우리 공부할 때 많이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리떡 몇 개입니까? 5병이에요.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시잖아요. 그 보리떡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 당신의 살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당신의 피를 마시면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즉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 대신 그 예수가 이제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께로 오신 그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즉 그 뭐라 그럽니까? 가시는 예수가 다 천례라는 천례. 하늘나라로 간다. 오는 것을 천거. 가는 것을 천거라 하죠. 오는 것을 이제 천례라 하죠. 천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가시는 그 예수. 근데 그분이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죠. 그때 갖은 모욕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렇죠? 침을 뱉기도 하고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나타났잖아요.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갈 때 입은 옷을 갖다가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을 것도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마실 것도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어디 입에 대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다 이뤘노라. 다 완성했다는 얘기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 내가 이제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그 부활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계시의 사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극약 처방을 해서 다시 살려주셨구나라고 우리 알고 있죠. 아니에요.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여지책으로 예수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이셨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끝부분에 가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셨다는 얘기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역시 예언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4절. 성결을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취하셨다. 예, 되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즉, 십자가 가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엇이 확증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갖다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행동하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가려지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모습이 안 보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십자가나 또는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이다. 이거 꼭 잊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그가 죽으셨다가 그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뜻이었어요. 십자가 지신 것도.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사.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진행자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는 자를 살아났다. 예. 그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그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힘이 없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죠.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당신의 사역이잖아요. 십자가 지신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신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언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언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 나오죠. 사실 처음에는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뒤돌아보면서 랍비시오. 랍비라는 것은 주님이시오 그런 뜻입니다. 선생이요 주님이시오. 그때 이제 마리아가 깨닫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20장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7절. 16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의 구절을 했잖아요. 전반부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붙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께로 가시죠?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렇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본색은 신이에요. 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그거 다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앙. 예?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고 이게 팩트다. 이건 다 알잖아요. 십자가 지신 것은 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보지 못했지. 또 하나는 뭐예요?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현대의 과학이 인정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는 얘기죠.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오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예수를 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서 믿을 수 있겠지만, 물론 도마도 처음에는 부인하잖아요. 근데 옆구리 한번 찔러봐라. 옆구리에 그 구멍난 창자국을 만져봤을 때 도마가 믿죠. 예. 우리는 그런 기회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이 성경으로 기록됐고,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구나. 근데 누가 가짜로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계시의 책이다. 근데 그 구절을 보니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실존의 하나님,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이건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공감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어떤 신이 창조했구나. 이거는 믿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고 생명의 근원자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가 죽은 자를 왜 못 살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계시예요. 넌 생명의 주관자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무슨 골짜기죠? 에스겔 골짜기인가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 들리는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게 무슨 골짜기죠?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때 거기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 뼈에 이제 살이 붙고 골격이 생겨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를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뼈를 취해서 죄송합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흙에다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되잖아요. 살아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자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분. 그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도 창조하시고 생명도 다 주관하시는 분.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 요한복음 21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모으라. 우리 잘 알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그 보험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즉 베드로였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또 물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죠. 절대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 아마 베드로는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물었어요? 세 번씩. 왜 세 번을 물으셨을까요? 이건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 세 번이라는 게 어디서 또 나왔죠? 세 번.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 부인해요? 세 번 부인하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처음에는 조그만 그 여종이라 했죠. 여종이 묻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나 몰라. 예수는 난 몰라. 부인하죠. 또 다른 사람도 또 물어요. 두 번째. 그때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 절대 몰라. 세 번째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나는 예수 절대 몰라. 그렇게 부인하던 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너 나 사랑해?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 그러죠. 우정.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친구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 친구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할 때 그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내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지만 지금 이 사랑을 승화시킵니다.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승화시킨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거쳐서 세 번째 또 한 번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세 번째 질문도, 세 번째 이 대답도 역시 필레오의 사랑이지만 이 필레오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승화시켰다고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사랑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친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 친구잖아요. 그게 우리 자매고 우리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입은 그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엄청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면 내 지체를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승화시킨 필레의 사랑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21장 21절.
24절입니다. 24절. 21장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여기서 요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라. 요한이 지금 기록한 이 성경이 참된 줄 우리가 안다는 얘기죠.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요한복음만 그러면 신빙성이 있느냐? 아니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인 일관성과 구조의 통일성, 그 다음에 주제가 단일하고 의미는 단순하고 그리고 그 체계는 완전하다. 그리고 신빙성을 갖춘 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많으니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기록한 이 성경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을 참고로 해서 기록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 충족성입니다. 만족하다는 얘기죠. 66권으로 만족하다는 얘기죠. 더 집어넣고 더 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이 기록된 이 성경은 신빙성이 있고 충족성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귀한 말씀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샬롬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 귀한 말씀을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만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 잘 지켜 보존하여서 후대에게 전승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결혼한 지 51주년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목회 사역에 귀한 사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섬겨나가며 조금 더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부부의 애정도 더 돈독해져서 정말로 우리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고 주님 섬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사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또한 받은 분복에 만족하며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자족함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깨닫게 하사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노직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